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다를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제사와 예배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실상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며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또 징계하시면서 거듭해서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며 요구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완악함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그런 공의의 능력을 또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 계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과 5절은 제사의 열심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부유층 여자들을 향해서 이제 아모스가 조롱했다면 4절과 5절은 이스라엘의 거짓된 종교 행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베델과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죄를 지으라고 이제 명령하거나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자부하고 있었던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심, 경건, 그것을 이제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곳에 돌을 쌓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 지칭한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은 그곳에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을 우상숭배의 본거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길갈은 가나안 정복 직전에 할례를 행했고 또 요단강에 12돌을 쌓은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흔적, 신앙의 기억을 하도록 남기신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을 때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어떤 신앙의 중심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베델과 길갈이었던 것이죠. 근데 정작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경건함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예배 형식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곳에 가서 범죄하며 그곳에 죄를 더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봐라 그렇게 조롱하며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14장 28절에서는 3년마다 11조를 드리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본문에서는 11조를 3일마다 드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어떤 종교적인 과시행위, 겉으로 드는 열심, 그것을 계속해서 행해보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누룩 넣은 수은제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누룩 넣은 제사는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7장 12절에서는 누룩을 넣어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조롱인 것이죠. 그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라 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계속해서 자랑해봐라 그들의 태도를 꼬집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 또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저에게 다른 지점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원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경건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뻐하는 경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종교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자기 만족이 될 수 없는데 그들은 자기 만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잘 듣고 내게 주어진 봉사활동을 잘했다 해서 그런 데서 오는 만족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바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늘 자신의 삶을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갈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들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갭니다. 그 찔러 쪼갤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는 때로는 아픔과 슬픔이 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또 우리들의 영적인 형편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만족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6절에서 11절 단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너희에게 행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총 5번의 기회가 묘사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5번의 기회를 모두 다 거절하는 패역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저주들을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내리십니다.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이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된 이렇게 행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그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서 비롯된 회복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의 양식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근이 와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말씀에서 입에 넣은 것이 없으니 넣고 씹은 것이 없으니 그들의 이가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소에는 양식이 떨어지고 그들의 생존이 이제 경각에 달렸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7절 8절에서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시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수위를 조절하시죠. 그들에게 약간의 살기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베푸신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십니다. 물이 없는 성읍에서는 물이 있는 성읍을 찾아서 나서지만 그곳에서 물을 조금 마시지만 그것이 자기들의 가람을 해결할 정도의 충분한 물을 주지 못합니다. 이들은 목말라 비틀거리며 물을 찾아다니는 그런 수고는 계속해서 행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찾는 수고로움은 하질 않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9절에서 흉년이 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뜨거운 바람과 열을 보내서 곡식이 마르게 하셨고 곰팡이가 피게 하시고 메뚜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십니다.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나무들인데 이것을 메뚜기가 모두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다 거두어지고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10절에서
전염병과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죽음을 겪게 하십니다.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해서 그 전쟁에 나갔던 모든 군사들, 젊은 청년들이 다 죽임을 당하며 말들 또한 노략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 진영에서는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였다. 그 악취로 코를 찌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라고 하심으로써 애굽을 다루신 방식으로 이스라엘 똑같이 다루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애굽의 죄만큼 극심했던 것이고 또 애굽과 바로의 그 마음의 완고함처럼 이스라엘의 마음 또한 그렇게 완악했음을 보여주십니다. 온 나라에 그 시체가 썩는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째 재앙은 11절에서 성읍을 파괴하셨다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악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불에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이 불에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은 아무런 쓸모없는 그러한 초라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다 사라져 버렸죠. 어디에도 그 나무 조각을 쓸 수 없듯이 죄와 심판으로, 죄와 악으로 이제 타버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러한 정체성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으로서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돌아올 법도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시고 비가 그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다 제거하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러한 고소, 비난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말씀이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제 그들의 완고함,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패역함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2번이나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2번이나 부르시면서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라는 말씀 또한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때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들을 행하리라, 이것들은 어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것들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시죠. 아마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는 까닭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심판이 주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과 긴장감을 계속해서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직접 대면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베델과 길갈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직접 찾아가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만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은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대면하게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과 바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대로 토기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뜻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며 자신들이 창조받은 목적대로 살지 못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뜻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비밀한 지식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자연 속에서, 자연 계시 속에서 알리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셨으며 말씀을 통해서 거듭해서 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아침을 어둡게 하시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구름으로 해를 덮어 빛이 사라지게 하는 분이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권세를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은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는 분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땅을 밟는다는 것은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나가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패배하지 아니하십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호칭은 군사를 이끌고 나가는 그 전쟁의 용사로서의 하나님을 묘사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까닭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만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아모스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에게 심판이다, 너에게 저주다, 불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 그러한 가나안 땅의 바알과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러한 신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와 권세를 그들은 이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결코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살 길은 하나였던 것이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실패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아모스 이제 이후에서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점을 세 가지로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들은 분명히 자기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만족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신 까닭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 하나님의 한 가지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수단과 또 사람들과 여러 가지 환경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시지만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